할렐루야. 오늘 11월 3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욥기를 아마 11월 한 달 좀 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 또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다시 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가 말씀을 따라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이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1,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욥기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욥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장 1절 보니까 욥을 소개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특별히 우스 땅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스 땅. 그러니까 지금 우스 땅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방 어딘가이고 그리고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서 네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죠. 첫째,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순종하고 삶에 하나님 우선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직함이란 이 원어적으로 휘어지지 않는 일직선을 이루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아마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모든 일을 온전하고 정직해지기 위한 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욥이 악을 멀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항상 원했기 때문에 결국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우린 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욥을 평가하시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해 주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욥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기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런 평가를 해준다는 건 놀라운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저는 지금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나를 평가해 주실까? 아니면 목사 이전에 어떻게 보면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평가해 주실까? 아니면 예배자로 평가해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부족한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하실 정도의 사람이라면 거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정도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구약의 욥이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부분에서 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생각나게 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가 남자가 7명, 여자가 3명.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축복의 상징으로 본다면 참 복받은 그런 욥이죠. 또한 3절에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1,000,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도 각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굉장히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참 놀라운 욥의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그 가정이죠. 이 아들들의 생일잔치 이후에는 아침에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그때는 제사를 드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은 창세기 이후에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번제를 자녀들 수대로 드렸다는 것이죠. 혹시 잔치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를 범했을까 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황금 만능 시대의 현재 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번영신학과 자유신학과 만문 세상이 판치는 요즘 세상에는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삶과 인격과 상관이 없이 내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재산이 많거나 학력이 있으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욥을 4가지로 얘기했던 1절과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으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모습,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께 크게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욥을 평가하며 사단에게 욥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이다.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사단이 오늘 욥을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 욥을 치도록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신앙이 부유함 때문이다라고 사단이 고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때때로는 아마도 우리들도 이 사단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란 무엇인가? 정말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안에도 기복주의적인 신앙 안에도 많은 부분에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신앙을 평가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들, 돈이 많은 축적해 놓은 교회들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내 삶에도 끊임없이 도전받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만몬 사상을 이야기하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갖도록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욥을 신뢰하신 하나님은 사단의 제안에 동의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뢰하고 자신이 있으신 거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어떻게 사단과 이런 딜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욥의 마음이 변하시면 욥의 마음이 변하면 어쩌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오늘 욥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봅니다. 반대로 오늘 욥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욥의 믿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이 고백이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 지금 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겸손한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계획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지 않도록 오늘 나를 깨워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전이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